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왜 공부를 해왔고 또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이러한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각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성경적인 즉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우 간단하면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종교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있고 대단한 그러한 우월감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실제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지,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고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확립이 되지 않는 성경적 입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진리가 가치관이 되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종교 행위는 종교 행위일 뿐이고 진리는 별개인 그러한 경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 활동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 삶이 원인이 되는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매우 불행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차대한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시대마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하와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사탄의 유혹을 따랐습니다. 애굽에서 중노동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심 때문에 끝없는 원망을 토로했고 광야에서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환경과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얼마나 원인이 돼서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우 참담한 불행한 심판이 가중처벌되어지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시대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관습만 남아 있었고
신앙의 본질인 진리는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주님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제사는 보이려고 하는 제스처에 불과했습니다. 전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얄팍한 액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가증이란 무슨 뜻입니까? 괘씸하고 얄밉다. 도저히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 도대체 마음에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것만 계속되어지고 그 마음속에는 진리에 의해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손과 발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진리는 완전히 무시, 멸시, 거부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원인이 없는데 보여지는 그냥 이 제스처 이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더 매맞을 패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차하면 그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또 와야지. 또 안 가면 사람이 많지 않은데 금방 눈치채고 드러나니까 그런 동기로 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증스러운, 꼴도 보기 싫은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행위와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슬픔의 대상이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고 매를 더 맞을 패역한 자가 되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니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다 망가져 버렸다. 왜요? 옳은 본질, 옳은 원인이 없이 그냥 종교 행위만 계속되어지니까. 아예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야 뭐 예외로 치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계속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 맞았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경제적 손해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우환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맞은 것이 없고 새로 은혜 받은 것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런 옳은 원인, 본질이 사라지고 무시되면 그 과정은 심각한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요행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진리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주일을 거룩으로 시작해서 주중을 거룩으로 진행하라고 주일을 이렇게 매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우리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욕심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길들여지고 지배받았기 때문에 거룩과 동떨어져 있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왜 모입니까? 진리로 내가 깨끗한가? 내 원인은 진리로 말미암아 옳고 바르고 깨끗하고 좋고 아름답고 선한가?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채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건강한 슬픔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슬픔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적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많아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민하고 민감해서 그렇게 더러워지고 탐욕에 부도덕하게 악하게 더럽게 살지 아니한 그런 날들이 우리가 많아지고 비중이 높아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내가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개입하셨는데,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언제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문제없어라고 하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낸 제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감사의 제물이 돼야 되는데, 흠이 없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어디서 값싼 거 사다가 모양만 딱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최선의 것이 드려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의 것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기뻐하고 받아줄 수가 없다. 그들은 예배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헛되이 제사를 하는 것이다. 자기 도치적 예배를 했던 겁니다. 아무도 자기 도치적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의 예배이거나 건강한 슬픔의 예배이거나 감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또 표현을 합니까? 이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날 같은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헛된 예배가 더 이상 계속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향한 경고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계속 그따위로 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옳은 원인으로 진리 순종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아무도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축복의 대상, 은혜 받을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문제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는 되풀이 되고 활발한 듯 또 그럴듯한 듯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법은 무시되고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은 없고 옳은 원인은 없고 형식과 모양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흉내만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물 상자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기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소보다 형식보다 순서보다
그럴듯한 재물보다 옳은 원인, 진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진리의 법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져서 거리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이 거룩의 분별, 회복, 거룩의 강화, 거룩의 실행의 주의를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도 그러하고 그 다음 주도 그러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으로 시작된 한 주간이 거룩으로 7일을 채우고 7일째 또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게 경건의 능력인데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이즈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진리 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어져서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와 순서, 형식은 수단입니다. 본질은 진리가 내 속에서 존중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있는 것. 진리로 새 마음을 갖춰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모이고 또 헤어지고 주중에 생활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거룩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삶입니다. 만물이 존재하며 사람이 사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왜 부모로부터 태어났는가?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내면화를 이루는 이 거룩을 빼면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은 종교적인 제스처, 모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회중 예배로 모이는 것도 거룩의 연장선상입니다. 거룩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한 주 단위로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을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에서 벗어나 있다면, 더러워져 있다면, 내 양심이 더러워져 있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진리로 다시 거룩함을 입어서 진리를 강화시키고 진리가 순종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근데 모였다가 패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각이 없다. 그러면 이미 양심이 우리는 무뎌지고 화인을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양심이 예민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작다라고 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 한 동이 있어도 구정물 한 방울 들어가면 더러운 물이 되어져요. 매 순간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이것처럼 거룩을 환기시키는 것이요, 회복시키는 것이요,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행의 기회입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런 매주일이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단단히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러한 본질이 생략되고 관과되고 무시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거룩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 그냥 모였다가 패하는 갱해이지 모임인가? 아니면 본질인 이 거룩이 다뤄지고 환기되고 있는 그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이 배격되고 무시되고 무관심하면 종교적인 모양뿐이고 불행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중 예배라는 것도 혼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육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도전받고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이 강화되어지고 거룩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혼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끼리끼리 혼을 만족시키는 교제 이런 거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서로 거룩을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끼리끼리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 거룩은 빼버리고 관습과 형식과 절기와 종교행위 이런 것만 주구장창 강조되어졌고 몸에 뱄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소홀했어도 거룩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본질이 되어졌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에 대한 태도를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쉽게 말하면 불행이 닥칠 것인지.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자처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지금 주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엄청난 그 경고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되고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수식하는 말은 외식, 곧 위선자라는 겁니다. 니들이 종교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을 주구장창 앞세워도 너희들은 본질인 마음의 거룩이 없다. 진리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슬퍼하는 감정도 상한 마음도 없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번째인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 소용이 없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좀 소홀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룩만큼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소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선택 범위에 두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는 시행착오를 좀 해도 좀 너그러울 수 있지만 거룩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거룩을 등한히 하거나 실패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요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의 집합체가 자기입니다. 또는 더러운 정욕, 탐심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인하라는 게, 그것에 지배를 받았던 과거가 족하다,
이제는 너희들은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 박혀서 네 자아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진리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악한 생각, 탐심이 자기를 지금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그것에 빈번하게 생각이 빠지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진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갑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최대의 걸림돌이요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진리의 거룩함을 결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육체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악한 생각, 더러운 정욕, 자랑하고픈 마음을 못 박고 차르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빈 공간에 말씀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고 시도를 하게 되고 실행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악한 생각을 존중하면서 따르고자 하니까 진리가 마음속에 채워질 일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는 이처럼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품격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진리에 의해서 반응하고 말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진리를 통해서 보는가, 십자가를 지고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아가 단독으로 욕심에 의해 가지고 악한 생각에 의해서 보고 듣는가,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더 이상 욕심과 정욕과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웅변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거룩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과 정욕과 악한 생각에 지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승리생활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본질을 상실한 사람들, 위선자인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삶의 행태에 있어서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겁니다.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최고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없는 이 사람들, 내면 세계의 원인이 바뀌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삼킨다. 더러운 욕심에 그냥 마구잡이로 표출되어지고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펼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악의 극단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경제활동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채무 없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빚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세 번째는 복음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면 세계가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거룩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거룩을 위해서 진리와 일치를 이룬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회적 최고의 약자급까지도 그냥 갈취하는 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식, 위선을 하는데 종교 행위로 그것들을 갖다가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길에 서서 길게 기도하는 체합니다. 아, 나는 굉장히 신앙에 출중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종교에 있어서 우월할 만큼 앞서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길게 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결론은 더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중처벌이 가중처벌. 진리를 놓고 진리는 자기들과 마음의 그 인격으로 일치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최악의 욕심을 앞세워서 살아갔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척했던 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고 가중처벌하겠다. 더 무서운 심판으로 너희들을 다루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내면 세계가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위선자, 최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찔림도 없습니다. 정말로 거룩에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본질이 되어지고 생각 체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함께 힘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군데, 한 5군데죠? 한 몇 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더 많이 늘려가야 돼요. 우리는 욕심이 이끄는 삶이 아닌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삶이요, 그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모양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